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들이 나타나 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서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예수님은 말씀, 바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일의 중요한 중심 원리로 축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캐논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캐논은 바로 기준과 척도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어떤 걸 재는 자를 바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이요, 척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로 중심 원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되고 기준을 잡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헛된 것을 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대로 여러분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방향이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척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 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 없이 어둠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빛은 모든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일이 바로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빛이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빛이다, 그냥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뭐 빛과 같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세요.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난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본 자들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무 그 빛이 강렬해서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증을 보게 되면 해보다 더 밝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비유적으로 상식적으로 빛이 아니라 예수님 빛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치는 곳,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 예수님 빛을 받는 영혼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요. 슬픔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슬픔이 찾아올 때 예수님 빛을 비춰주세요. 너무도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도 예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제가 이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그런 생각과 마음들, 그런 것들 다 걷어가세요. 어둠을 걷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런 모든 쓸데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걸 예수님께서 싹 걷어가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계속 예수님 스스로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첫 장부터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무당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귀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무당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아요. 그런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무당짓을 안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신병이라는 걸 하죠. 귀신이 주는 병, 아프게 하는 거.
그거는 이루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빛을 비춰두게 되면 귀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다닥 하고 도망가듯이 예수님이 딱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문제 해결받습니다.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끝장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한 100번 읽어보세요. 200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나오냐? 예수님이 사역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3분의 그 이상이 치료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여러분의 치료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의사와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사분들을 또 간호사분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일반적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세요.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요. 마치 빛이 비쳤을 때 시들어가는 식물이 다시 힘을 얻고 딱 원래대로 돌아오듯이, 저도 집에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커튼을 딱 쳐놓으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열고 물을 주면 다시 확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기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시들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거. 요즘 자꾸 인문학 너무 학문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자기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봐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퀴어 신앙이 나오고 민중 신앙이 나오고, 무슨 요즘은 정치 신학이라고 세미나오라고 막 저한테 문자 오더라고. 별 신학들이 다 나와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만. 왜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합니다. 아멘. 너무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저는 처음에 중3 때 예수님 만날 때 성경은 나 그렇게 복잡하게 읽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냥 믿으라 했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기적을 경험했죠. 성경은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빨간색 성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꾸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왜 난도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어둠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속히 깨달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나올 수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덕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켜온 거는 코로나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만약에 교회에 그런 발생자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걸렸다고 해서 크리스천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코로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두려워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두려울 거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거든요. 죽어도 살거든요. 이 땅에서 안개 같은 삶을 살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둥바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죄의 어둠, 질병의 어둠, 문제의 어둠, 악한 영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인 거죠.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제물로 여러분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바빠요. 그러면 주님께 쓰임할 수가 없어요. 바쁠지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의 제물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주님께 돌아오도록. 코로나 나으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마라, 이렇게 지옥이에요. 지옥.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회장들이 이야기해도, 2000년 전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제가 교회 다녔지만 그게 정말 있을까요? 결단코 절대적으로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정말 가지만 이렇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가거든요. 무적행,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고 소금 치듯이 고통당하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반사체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빛이에요. 성경은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끌어 빛의 자녀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빛의 자녀로서 삶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첫째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자 우두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아가도시네는 선함이란 뜻이에요. 선하다라는 뜻인데 우두라는 신학자는 바로 관대한 그리고 온유한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 이렇게 신학자가 연구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요. 선한 행동으로 대해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과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관대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 전한 시대는 끝났어요. 왜요? 너무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뉴스 보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베풀어야 되는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이웃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눈여겨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첫째예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 삶 가운데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너나 믿어라. 만약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난 너 같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죠. 여러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저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요. 세상이 얼마나 간박한데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요. 분노가 치미는데요. 성경은 말해요. 착한 행실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대해라.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대해라. 관대하게 좀 용서해 줄 수 없니?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너를 통해서. 정말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할 때 이웃은 바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구나. 요즘은 얼마나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정신병이냐?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졌는데 누구나 봐도 다 죄를 졌는데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대요. 증거가 막 넘쳐나는데도 자기는 죄 안 졌대. 그리고 오히려
자기처럼 죄 지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 정신질환이죠.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웃을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합리화하면서도 궤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드리고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 얘기했으면 가서 제가 기억을 잘못했네요. 그때 그 잘못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요, 대부분 다 이제 형제들인데, 우리 결혼 안 한 지혜만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착한 행실로 대해야 돼요. 관용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빛의 자녀의 삶이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여기서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무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 레이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출애굽기도 나와 있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의롭게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선을 행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움과 동일한 말이기도 하죠. 흠이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공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럴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예,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는 거는 공의롭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죄를 숨기려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궤변을 내뱉으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회에서 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를 보면 수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딱 첫판 깔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가 드러나도 아닙니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고백해. 불의한 일을 했으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이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불의한 일을 하고 모르겠지?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으면 4년이 지나서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합리화하는 것.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합리화하는 것. 자녀를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한테 혼날까 봐 아니라고. 다 알잖아요. 예? 어릴 때 본인이 다 알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근데 아니라고 안 했다고 막 그런.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를 고백함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비결입니다. 이런 귀신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무당됐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간증을 들으면 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장 두려워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 가장 두려워해요. 귀신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 죄 없어요. 저는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깨끗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잘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합니까? 왜 반복되는 주일과 예배 생활 또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자꾸 쉬어가고 무미건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또 강팍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매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진실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순수하고 정직한 것. 이 헬라어의 의미가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거짓된 말과 행동, 거짓으로 모함하고 헌담한 자들을 정말로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언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님 걱정할까 봐 하얀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남을 파괴하는, 또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런 일로 사람을 파괴하거든요. 우리 가깝게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거짓말로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없습니까? 저는 너무도 많이 봤어요. 부사역자 할 때. 너무도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을 막 거짓 모함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꼭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하고 잘 지냈던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아멘?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예?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왜요?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누군가를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이건 나쁜 짓인 거죠.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합니다.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많은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과 속임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과 역대하 3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성경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느냐?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을 쓰세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고 성경은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또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빛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온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있다면, 우리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들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질병과 모든 어둠의 정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는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먹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나을 놀란 역사가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가운데 표적같이 늘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비춰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자들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귀신들의 악한 역사가 떠나가며 하나님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비추소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또한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또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한국마라톤 교회의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제들의 10년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